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다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18장 내내 주님께서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서 매고 푸는 자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과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허용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허용된 바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유나 핑계도 있을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만 또 이유나 핑계도 허용된 바는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허용된 바가 무엇이냐? 또 허용되지 않은 바는 무엇이냐? 이게 매고 푸는 거라는 겁니다. 그 본질을 잘 이해를 하시면 바리새인들이 오늘도 허용되지 않은 바를 하는 짓들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께 다가와 예수님이 많은 이들을 병을 고치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깨닫는 바가 있지 아니한 그들의 그 책망받을 만한 모습, 19장 3절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실까를 노리고 있다가 율법을 한 구절 딱 떼어가지고선 바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모세의 율법에 이혼할 수 있는 이혼 증서를 써서 줘서 이혼해라, 떨어져 나가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율법에는 기록된 바를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할 건가를 시험하려고 이혼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줘서 모세는 이혼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궁금해서가 아니죠.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떨 때 보면 정말 그 사람의 질문의 의도가 선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딱 드러나죠. 정말 궁금하고 간절한 마음에 물어보는 바 있는 반면 정말 사악하지요. 본시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척하면서 위장하여 질문을 하는, 소위 말하면 속된 표현입니다. 아주 미끼를 던지듯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화들 수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상황에 봉착되어 옳거니 이제 때가 왔구나. 예수님이 바로 이 질문을 받으시면서 제가 본문을 보고 또 이제 전후 좌우를 다 살펴보면 또 이후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바대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을 받으실 때에 절대 당황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절대 우왕좌왕 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분은 좀 그다지 뿌듯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옳거니 때가 왔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본질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 건 아니지만 마치 이건 본문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를 정리하면서 질문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버린다면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와 이혼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질문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럼 결혼한 관계인가? 그렇지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으니 부부관계입니다. 늘 그걸 염두에 두시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예수를 믿는 자인 교회하고 결혼한 건가? 그렇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결혼한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면 절대 예수님이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너 이따위 짓거리를 했으니까 너하고 나는 이혼이야 라고 떨어져 나가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구약의 역사를 보니 그런 음란한 짓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서방을 두고 다른 남편을 따라가 다른 남편과 함께 동침하게 되는 그런 아주 패역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너희는 나랑은 더 이상 관계 맺을 수가 없다 하고 떨어져 나가도, 이혼을 시켜도, 아니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내보내도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게 이스라엘이었고,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이라 그러니까 당장 오늘 우리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예수님이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말씀을 통해 이미 얘기를 했고 뭐 여러 번 보여주셨고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예수가 아닌 세상과 예수가 아닌 용사를 따르고 있고 예수가 아닌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과 내심,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더 추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되니 다른 것도 좀 더 첨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앙생활을 저것을 뒤섞어 가면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율법적으로 보나 성서적으로 보나 구약적으로 보나 신약적으로 보나 다 우리는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다 쥐고 예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가도 아무 말 할 수 없을 위치인데, 결론적으로라면 구약의 이스라엘, 그와 함께한 하나님 결코 이혼 증서 써주신 적이 없고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혼 증서 써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본문에 마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에 대한 질문을 이혼에 대한 질문을 딱 받고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제 본질을 좀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에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냐? 이게 아니라 왜 너희는 스스로가 이혼 증서를 자꾸 달라고 요구를 하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바리새인이 질문한 게 그런 선하지 않은 의도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건 물론 4절부터 시작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창세기 얘기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로 지은 것이 이혼과 관계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물어본 질문에 대한 이혼과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처음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주 답답한 마음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읽지 않았느냐, 읽지 못했느냐, 왜 성경 통독 안 했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해했을 거 아니냐. 여전히 너희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서도 질문하는 모양새를 보니 영 엉뚱할 뿐만 아니라, 이건 뭔 개념도 못 잡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지금 행동하는 것 자체가 주님 우리에게 이혼 증서 써주세요라고 덤비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여러분이 본문에 좀 깊이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이 그냥 문구적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이해 안 되면 그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고 그것이 내 한계가 되고 거기가 바로 구덩이가 돼서 거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계속 시험에 들게 되는 그 바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요, 읽지 못하였느냐? 왜 읽지 않겠습니까? 다 읽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의미를 모르니 스스로 구덩이에 빠져버린 너희 존재가 이혼당에 마땅한 존재들이다 라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면 그 처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남자인 아담으로부터 그 갈비뼈를 취해서 분리를 시켜냈습니다.
분리를 시켜내고 여자로 만들어서 원래 이것이 그 몸 안에 하나로 되어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부부를 만들기 위해서 끄집어낸 게 아닙니다. 부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자 남자로 따로따로 존재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둘을 어땠든지 하나로 만들어서 한 몸이 되게 하려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러면 결혼 생활이 복음이 돼야죠. 결혼 생활에서 둘이 알콩달콩 잘 살다가 끝까지 헤어지지 않는 게 복음이 돼야죠. 그런데 그 부부 생활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부부 생활로 끝내버려라가 아니라 뭘 얘기하느냐. 뒤로 가고 또 뒤로 가고 뒤로 가고 뒤로 가고 와보니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된 존재, 주님으로부터 나게 된 존재, 주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 한 부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셔서 둘을 한 몸, 한 부부로 만들어가지고선 하나를 만들었느냐? 요거 얘기하려고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주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연합,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분리되었던 두 존재가 들어와 다시 하나가 되는 연합, 회복, 회개, 구원 받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알아먹으라고 우리에게 부부 제도를, 결혼 제도를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먹었다면, 창세기의 그 본질을 이해한다면 지금 너희가 던지고 있는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일 뿐만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하나됨은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염두에 두면서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 주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로 연합되어 하나됨, 우리가 주님 안에 다시 들어와 구원 얻게 됨. 이건 마치 아담으로부터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와 남자로 있다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됐다는 얘기는 아담의 몸으로 다시 갈비뼈가 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존재로서 주님 없이 살아가다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와 주님과 하나가 된 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하나.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머리와 몸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자꾸 이야기한 게 이 개념에서 계속 하나됨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주님과 교회가 하나됨. 마치 부부가 둘이 하나 되는 것처럼 그건 단순한 연합, 합체가 이야기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한 나의 존재가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그 관계를 창세기부터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똑바로만 읽었어도 라는 거죠. 그러면 절대 이혼은 안 된다. 남자와 여자가 헤어지는 게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그건 마치 하나님과 너희가 이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봐라. 주님과 교회가 이혼하는 거나 마찬가지, 성도가 주님과 이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건 단순히 이혼 증서 써서 남남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리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 이혼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 그랬습니까? 야, 안전 매뉴얼을 줬다고, 사고 날 때에는 이렇게 탈출하라고, 벽에다가 그거 탈출 도구를 붙여놨다고, 사고 나라고, 죄송합니다, 표현상 안 믿는 사람들이 아예 정말 말 그대로 연불과 고사를 지내듯이 그걸 안전장치를 부착해놨다고 꼭 그런 사고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걸 써먹기를 원하는 마음에 붙여놨느냐? 뭡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장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이혼 증서를 이렇게 써서 보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한 건 이혼을 위한 일종의 장치가 아니라 절대 이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준 거라는 거죠. 율법은.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버렸느냐? 그들이 사악함 때문에 그걸 줬다라고 그래요. 그들이 바로 그걸 이용해 먹는 완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걸 줬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 율법은 이혼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절대 이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율법에 이혼 증서 써줘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음행한 연고예요. 이게 철저하게 지금 아내를 버린다라고 지금 관점을 잡고 있어요. 그럼 이게 신랑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내인 여성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에 의하면 모세율법 신명기 24장 1절부터 반드시 아주 정확하게 해서 이혼 증서 써서 분리시키도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요, 율법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얘기하자고요. 우리 얘기. 오늘날 교회 얘기하자고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제 얘기하자고요. 그럼 우리는 지나온 삶을 보건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건대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당장 이혼 증서 써서 나가 라고 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눈치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자기들이 넘어진 존재인 걸 지금 확인합니다. 그래, 모세율법에 뭐라 그러디? 신명기 24장에 그거야 아내가 음행한 연고면 이혼 증서 써가지고 내보내도 문제 없다라고 분명히 허락한 바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결혼했던 이스라엘은 어떻디?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모세오경 이제 사사기까지 하고 있지만 사사기만 보십시오. 사사기. 350년 내내 무슨 짓 했습니까? 350년 내내요. 사사 14명. 수많은 사사들 등장할 350년 내내 그들이 한 짓이 뭡니까? 남편 두고, 죄송합니다, 딴 서방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음란하고 방탕한 짓거리를 하다가 아침이면 돌아오는 그 짓거리를 350년 동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신명기의 법대로면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뭐 나아진 게 있나요? 아니요, 여전합니다. 그런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혼 증서 써가지고 넌 나랑 끝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냥 딱 끝내버리고 예수님이 끝내버리고 이혼 증서 써서 넌 나가라고 한들 아무 소리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언제 이혼 증서 쓰자고 달려들은 적 있더냐? 이혼 증서가 쓰여지게 될 충분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율법에도 분명히 허락된 이혼 증서를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언급한 적이 있더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은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서방을 수도 없이 가르쳐. 그래서 이제 네 남편이 다섯이다라는 이야기도 이게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너 그런 남편들, 너 그런 과정에서 너 영혼은 그렇게 해서 수없은 분리를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이거죠. 떨어져 나가며. 근데 이제 너는 내 안으로 들어와 나와 진짜 하나가 되어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되는 것이다라는 걸 그 여인이 깊이 깨달았겠죠. 그리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이혼 증서를 썼으면 지금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이혼 증서를 써서 줬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난 단 한 장도 이혼 증서를 써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게 이해가 되면 이제 뭐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 버리지 않는 것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10절에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이제 또 제자들은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아유 그러면은 이혼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예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11절 12절의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 결혼하는 관계를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라는 걸 금욕주의나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아, 이제는 스스로 이제 내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특별히 결혼 생활을 통해서 깨닫지 않아도 이제 나는 주님과 결혼한 관계니까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백성들이 결혼한 거를 부부관계를 통해서 깨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부부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이루어낸 진짜 부부는 없다. 그럼 완벽한 부부는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예요.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만 진짜 완벽한 부부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물론이거지만 이 당시에도 아마 이혼 문제가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부관계, 굳이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예, 저는 주님의 신부고 주님은 나의 신랑인 걸 제가 깨달았네요. 깨달아지니까 굳이 뭐 육신적으로 부부관계를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스스로 뭐 된 거죠. 예, 여기 표현대로 스스로 고자된 자, 스스로 결혼하지 않고 독처하는 것, 이걸 선택한 자, 그들이 단순히 신앙의 표현을 위해서 성적인 관계를 멀리하려고 하는 남녀의 결합을 회피한 게 아니라 그걸 깨닫고 이제 내 진짜 신랑은 주님이니 그걸로 만족하며 그 부부관계로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결혼하지 않은 자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맥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고 제가 좀 전에도 사사기 얘기 드렸지만 교회 얘기도 그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도 수없이 많은 이혼 증서가 아마 남발됐을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주님은 이혼 증서를 써서 우리에게 안겨서 떨어져 나가라고 우리를 밀어내신 적이 없어요. 그 반대로 오히려 주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마치 갓난쟁이를 엄마가 가슴에다 품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끌어안아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 되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붙들어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그런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통일이라는 거는요, 남북 통일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한 몸, 한 부부, 한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게 뭘 이야기할까요? 그게 진정한 부부관계죠. 그런데 그 진정한 부부관계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분리됐던 그가 뼈에서 분리되어 여자와 남자로 존재했던 그 둘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됐을 때 진짜 사람이 된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죄악 때문에 분리되어 있던 그들이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연합된 것만 보지 마시고 분리가 뭐 때문에 분리가 됩니까? 죄 때문에 분리가 됐다가 회개하여 다시 돌아와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게 연합이고 구원이고 부부다. 진짜 부부, 진짜 신랑, 진짜 신부 이야기, 장기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속에서 진짜 부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열처녀 비유들이 다 마찬가지. 신랑, 신부 비유. 이 모든 것이 다 이걸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게 바로
들어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 주어지게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전적 회개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이 의도와 원 모습은요, 하나님이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게 구원을 얻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 한 몸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주님과 부부 되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부 됐던 걸 지켜내는 것. 여러분, 우리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 또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드리면 부부끼리 서로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만 듣겠죠. 그러나 오늘 창세기와 에베소서라든지 신명기 이야기와 오늘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정리가 됐다면 절대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이제 개념 잡으실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신 적이 없어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뢰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부관계를 통해서 늘 깊이 깨달으시고요. 절대 이혼 안 됨이라는 성서적인 원칙, 이게 윤리적인 부부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과 주님과의 이혼 절대 안 됨, 죽어도 안 됨, 그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